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여운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집에 배달이 늦다고 전화하면 예 지금 막 떠났습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둘째는 의사 선생님이 찾아온 환자에게 하는 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셋째는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으면서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넷째, 옷가게 점원이 하는 말 사모님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 위한 옷입니다. 그리고 저도 입었는데 안 맞아요. 좀 안 맞아요. 좀 큰데. 다섯 번째는 시어머니 일어서시면 며느리가 하는 말 아니 어머니 벌써 가시려고요. 좀 더 있다가 가시죠.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예. 여섯 번째 초등학교 선생님이 바나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 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잘하네요. 일곱 번째 교우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한참 졸던 분도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보지 않는 문화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관대한 사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또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거짓말의 폐허는 생각보다 커요.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앓고 있는 중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들어가 보세요. 그 사회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그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과 불행과 모든 어두움의 한가운데는 거짓말이 들어앉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나 거짓이 만연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민낯, 거짓이 너무 성행되는 시대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놀란 것이 너무도 거짓말이 자연스럽다. 여러분 진실의 문제는 신앙의 핵이에요. 핵,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넣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죠.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강조한 말씀 25절에 이어서 그런즉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옛사람의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오늘 새사람이 된 우리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진실이어야 된다.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은 우리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거짓은 사단의 왕국의 통용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관계에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거짓을 행하는지 그 거짓을 행하는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마누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오늘 현대사의 65세가 아니라 그 고대사의 65세예요. 그게인데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빼앗으려고 그런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서 자기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아내를 빼앗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려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 진실보다 거짓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진실보다 편리해 보이니까. 괜히 정직하게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 거짓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거짓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거짓은 편리한 길이 아니에요. 간단히 해결할 문제인데 괜히 거짓말을 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임기응변일 뿐이고 잠시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시만 통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책망을 듣죠.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세상은 거짓투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자가 거짓말을 하면 야단을 칩니다. 신자가 그러면 되느냐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라도 거짓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자까지 거짓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꺼내 들어요. 제발 너희들만이라도 좀 거짓말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게 책망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일에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아주 간단한, 최고의 간단한 방법. 잘못했으면 sorry 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거짓말의 보따리가 커지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겨야 진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평가를 얻고자 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이 허세와 허영, 이 허영의 도시 안에서 자기를 부풀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에는 교만이 들어있는 것. 교만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착각이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자꾸 부풀리는 문화. 자신의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다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했습니다. 자기를 멋지게 드러내려고 야단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선전하는 세상에서는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짓됨이 첨가되죠. 과시문화, 허영심의 세상에서는 거짓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부풀리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자기만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또 이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문화, 거기에는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아도취와 자아숭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그게 끝이 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비방하고 폄하하고 악평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인 상호 간의 비방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깎아내릴 때 보면 거짓말이 들어가요. 뭔가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는 거. 이 비판을 하다 보면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얘기하지 않고 단점만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정직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단점을 얘기하려고 하면 장점도 얘기해 줘야죠. 이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안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은 다 빼버리고 단점만 막 얘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비판을 받을 만한 자신이 있다면 비판을 해도 좋아요. 우리는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자신이 없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함을 선택하면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직하면요 가만히 안 두잖아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어느 쪽에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용기가 있습니다. 거짓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진실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거짓말 한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 아브라함은 자기의 머리로 살 공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막 둘러대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끝도 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다 보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재주를 더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을 행할 때 불이익과 손익,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한 자의 손을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일순간의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 되고, 진실을 선택하면 우수는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실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인생은 결국 모든 게 허구가 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요,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칙과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 법칙이 뭘까요? 거짓은 망가지고 진실이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비행기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수없는 그 원리와 법칙들이 작동되면서 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비행기의 날개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체에 어떤 결함이 생기면 추락하겠는 추락. 이 거짓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뭐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깨어진 날개를 달고 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계속 해가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기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름을 안 좋은 나쁜 기름을 자꾸 쓰면 처음에는 가지만 반드시 고장을 일으키고 스탑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이 꼭 그와 같습니다. 계속 거짓을 하면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속이면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우선은 통하지만 나중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속지 않습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단기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기 이익이에요. 단기에 장기가 아니라는 거. 잠시는 이익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단수가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낮은 거예요. 거짓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면 단수가 높다. 단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단수가 낮은 겁니다. 단수가 높은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품에 진실성이 없다면 기업이 마케팅으로 막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의미 없는 일입니다.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진실함이 없다면 그 진실한 몇 마디에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진실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뭐냐? 진실함. 진실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대하실 대상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만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진실함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우리의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의 자아가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시는 관심은 당신이 진실한가? 여기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엉켜있고 뭔가 이상해, 이게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삶이 뒷걸음질 친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진실이 키워드예요.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우리가 진실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독한 거짓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거짓된 사회예요. 어디를 가나 거짓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사고가 터지고 있는 이유도 전부 다 거짓 때문입니다. 거짓, 숨기는 거예요. 속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굴러다니는 곳에 거짓말이 유독 많아요. 학문 안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신성한 것 안에도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논문 표절이 날마다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 코테이션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데 그게 유혹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이 문학계도 표절 시비.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표절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선거철에는 더 심해요. 역사 안에도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스포츠계에도 성적 조작을 하고 기록을 조작합니다. 게임을 보는데 이게 거짓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디를 가도 거짓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짓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는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진실이 담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물어질 수가 없습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고 수 없는 자료들을 동원하고 정책을 세운다고 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대단한 재능을 갖춰도 진실함이 없다면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하면 진실이 밑바닥에 뒷받침을 해줘야 모든 것은 온전하지, 모든 걸 아무리 화려와 대단한 걸 해도 진실이 밑받침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거짓된 사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된 삶을 산다면요, 그건 충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어디를 가나 재주는 많고 뭐 탁월하고 머리도 좋고 기술도 탁월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실하지 않는다고요. 이 진실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임팩트, 충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이 있다면 정직함이라고. 여러분, 어디를 가보나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야단해요. 한 사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직장 안에서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일이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진짜 100% 믿을 만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한 사람. 그건 여러분 혁명적인 삶이에요. 혁명적인 삶. 신자로서 진실함을 인정받는다면 대단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진실을 회복한다면 모든 영역 속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도 남아요. 이건 어디 가나 통용되는 최고의 무기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그게 진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거짓됨을 버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혀를 다스리기 어려워요.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 야고보 선생은 이런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지금 야고보가 아주 탄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마 이건 야고보 자신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거짓말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나와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거짓말 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거짓말이 우리의 심령에 깊은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이 고질적인 죄 중에 죄가 이 거짓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온 죄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거짓된 이 혀를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고뇌 섞인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바 악은 선한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이러면 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겁니다. 이 말로 짓는 죄. 내가 원하는 말은 진실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거짓말이 나에게서 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나는 정말 공고하다.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의 악습은 깊은 것이고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끊어버리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압도하는 은혜 속에서 혀를 내 심령을 주장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거짓말 투성이로 거짓말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히 거짓말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거짓말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이 죄의 족쇄가 끊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이 거짓된 혀로부터 나를 지켜 이제 진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기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실 것.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난 입을 열지 않겠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 속에 입을 여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진실이 이기는 겁니다. 거짓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무너집니다. 거짓은 망가집니다. 거짓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룰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랑을 고사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9계명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연결됩니다. 말로 다른 사람 명예를 도둑질합니다. 8계명과도 연결됩니다. 10계명과도 연결됩니다. 한 계명은 한 계명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계명과 연결되어져서 죄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가 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기준은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세 번째, 화평을 이루게 하는 말인가? 네 번째, 정의를 세우는 말인가? 다섯 번째, 덕이 되는가? 이 말이 덕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덕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이 어원을 더듬어 가면 힘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덕은 힘이에요. 진실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그게 덕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덕은 힘이에요. 그 힘은 뭘까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 덕은 힘이에요. 그 힘은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를 따릅니다. 그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덕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회복해야 될 핵심은 정직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부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정직함. 거짓을 부리고 정직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항상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정직이 생명입니다. 정직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되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정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진실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영원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보다 더 파워풀한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오늘 진실로 승부를 걸고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